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가난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나일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et bounty. They're not ready for that.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et bounty words. Hua, Pia, Lumumba. Oh, yeah.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죠. 1956년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1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화가 책으로 전능자의 근원이라는 책으로 지금 서점이 있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은 전능자의 근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1956년도에 미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도 세계 선교 1위지만 그 당시 1950년대는 미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그 명문 히튼 대학교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히튼대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수석 졸업하신 분이고 또 스포츠도 레슬링부의 그 주장으로 있다가 챔피언이고 학교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코라는 호전적인 아우카라는 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떠나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죠. 워낙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산족에 있는 그 호전적인 아우카족을 가야 되겠냐, 더 큰 나라로 갔으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때문에 5 친구들과 갑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1월 8일 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5명 모두가 아우카족의 도끼와 창으로 찔려 죽이는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타임즈와 라이프지에서 사설에 그 유명한 테마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굳이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미견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가서 계중을 당해야 될까?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가야 될까?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일까? 근데 이것이 과연 낭비이고 허비일까요?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낭비이고 허비일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바보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바보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바라볼수록 보배입니다 뜻입니다. 자, 옆에 사람 다시 나는 바보입니다. 이제 힘이 나시네 얼굴들이.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라볼수록 보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3장 오늘 볼까요? 3장 18절.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3장 18절 한 장만 넘기시면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 이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4장 1절인데 어떻게 쉬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룻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 룻은 어디 있을까요? 성문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일하고 있을까요? 뭐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장면이.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딱 전환되는데 룻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아스가 쫙 등장하면서 크랭크인 딱 되면서 룻이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룻은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일을. 아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룻은 몰라요 지금.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테니까. 3장 예언이에요. 야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이룰 테니까 너는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뭐예요?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지금 일하고 성문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룻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룻은 타작마당에 내려왔죠. 3장을 잘 읽어보면 룻은 타작마당에서 내려오고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요. 룻의 내려옴과 보아스의 올라감. 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을까요? 룻은? 오늘 이 룻기의 주제와 똑같은데 룻은 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와 아주 좀 수치스러운 순종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이게 룻기 주제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자기 때문일까요? 룻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가 왜 움직였는가? 룻이 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왜?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고 오늘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요. 룻 때문에.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에게 유력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력한 남자가 누구고 예수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둘 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아멘.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유력한 남자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31장 10절 볼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룻기서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이 현숙한 단어와 잠언 30장 1장 30절 이 단어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연결된 거예요. 룻의 현숙함과 그 현숙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성경은 단어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룻의 현숙함, 잠언의 현숙한 여인 딱 동일한 단어인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두 개밖에. 근데 그러면 해석할 수 있잖아요. 룻의 현숙함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31장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다가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다 똑같아요. 뭐냐면 자기의 행한 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에 인정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숙하다 유력한 남자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원래 올라갑니까? 올라갔는데 이유는 이 기업물 일이 룻과 보아스의 일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도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장로들과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성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 그걸 인정받아야 하는데 둘이 우리 전라사투리로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다는 뜻은 고해일제도라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왜 중요한 시스템일까요? 우리한테 좀 상황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돌보는 것은 이상하게 좀 색안경 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법 질서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도 없어요. 경찰 국가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죠. 억압하죠. 왜요?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는 시대, 사사시대니까. 경찰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의를 많이 낳아서 자기 힘을 키우지 않으면 항상 외부에 대한 착취와 탈취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나미와 룻처럼 과부들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이 룻과 라미 같은 사람 보호해. 하나님은 아멘. 언제나 소외당하고 약한 사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일 제도를 딱 세워서 이런 사람들이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가 있다, 객이나 고아가 있다면, 과부나 고아나 객이 있다면 너희가 공동체가 그 마을이 너희 시족이 부족이 지켜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신학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이야기 안 할 거죠? 누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공동체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도와줘라. 아멘. 이게 교회의 공동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일제도가 세 가지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신학성경,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을 돈 주고 사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의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것.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 세 번째. 밖에서 맞고 돌아오면 저한테 이러면 내가 가서 또 패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들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부당하게 당하고 오면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두드러 패면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해줘야죠.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결국 뭘까요? 이 고엘 제도의 특징, 기업을 물은다는 뜻은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건데 돌보기 위해서는 항상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교회이고 공동체질로 믿습니다. 가족이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 안 흐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님 그러다.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의 아버지를 그 밑에 있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시작. 여러분 우리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고일 제도가 흐르는 곳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1절 보면 그러다가 또 한 번의 마침이 나오죠. 마침 누가 지나가요?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오늘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장에 나오죠. 자,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이 2번 나오는데 이 마침은 히브리어로 힘내 해봐요. 힘내. 원래는 왜 힘낸데 그냥 힘내 맙시다. 힘내. 이게 감탄사예요.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좀 재미가 없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걸 힘내를 번역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감탄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힘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하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어떤 주의를 끄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야 봐라. 봐라. 지금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마침 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지금 보아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 말인지 모르니까 좀 맘마미아 아세요? 맘마미아? 이탈리아예요. 맘마미아가. 원래는 맘마미아라 해야 돼요. 단어가 2개예요. 근데 맘마미아라고 하죠. 그게 뭔 뜻일까요? 이탈리아어로? 노래 제목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예요. 어머나 감탄사예요. 맘마미아. 어머 왜 이럴 수가. 이거 놀라워.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이게 맘마미아예요. 맘마미아. 오늘 힘내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없는 거야. 우연히 갔는데 마침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건데 오늘 또 등장해요. 4장에. 이게 뭔 의미할까요? 이 만남은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왜?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내. 보라. 어머나. 깜짝이야. 왜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둘을 만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누가 와요? 기업 물을 자가. 하필 올라가는데 깜짝 놀라게 그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또 우리 참 하나님의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3장에도 반전이 있었는데 4장에도 반전. 이상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또 플롯이 하나 더 복선을 까는 거죠. 어떤 드라마예요? 이제 기가 막히게 보아스가 얘기하죠. 3절 4절 보면 내가 기업 무르자에게 보아스가 물어요. 이르되 이르차야 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땅을 팔았는데 내가 그걸 다시 사서 주고 싶은데 네가 먼저다. 순수상 보세요. 이게 보아스의 공의로움과 공투성이에요. 자기가 안 거죠. 3장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루사 미안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근데 진짜 1순위가 온 거예요. 이게 더 가까운 친척이 온 거죠. 그래서 묻는 거야. 너한테 하나 내가 건의를 할게. 만약 이래이래 해서 땅을 사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살게. 대신 살 테니까 어때 네 결정에 따를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아이 귀찮다. 네가 사라 할 것 같은데 오늘 뭐라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아니 6절 아니네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반전이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럼 이제 룻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죠. 이제 완전 반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정도 해주면 하나님의 절차와 과정을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좀 제대로 풀려야 되는데 3장에 순종을 해도 또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하고 오늘 4장에서도 하나님께 조금 또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아무 감동이 없죠.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게 평안한지 아세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아따 오늘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 아니까. 여러분 저는 축구경기 안 본다고 했잖아요. 한일전 절대 안 보고 전 잘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이래봬도 성격이 불같거든요. 제가 못 견뎌 그냥 막 하는데 이게 그걸 못 견뎌. 제가 화가 나 막 그 막 욕 튀어나와. 막 홍금모 뭐 잘못 참으면 그냥 쉐끼 하면서 막 욕 나오고 목사고 필요 없어 막. 그러니까 안 봤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살짝 건우한테 물어봐. 건우야 이게냐 졌냐? 졌다면 안 봐볼 거. 이겼다면 봐. 이제 그때부터 안심이 돼. 왜 안심이 돼? 이겨분이 무슨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깨지든 전반에 9대 0으로 져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진짜 아멘 안 한다. 와, 기도 한번 할까 우리? 여러분 9대 0도 안 불안해. 왜? 건우가 이겼다는데. 그러면 10대 9로 이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반전에 10대 9로 이기면 되잖아.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이 뭐야?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품어주고 사랑해 줄 건데 이 땅에 좀 어렵고 넘어지고 힘들지고 고난이고 어려운데 뭘 걱정이야? 이길 건데. 이길 건데가 이겼는데. 근데 막 9대 0, 10대 0 되니까 엄마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 복 안 주신 것 같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얼굴부터 해결하라고 내가 계속 심리하고 얼굴도 봐봐 이거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긴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이 땅 살다가 주의로 돌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뭐 설교 준비 아닌데 또 이상한 데 흐르네. 빨리 돌아와야지. 이거 설교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자,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왜? 이걸라 그랬구나. 여러분 인생이 달린 거예요 지금. 룻과 보아스가 이 말 하나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말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비틀어지는 거잖아 인생이. 그때 이제 쫄았어. 누가? 보아스가 또 이야기했잖아. 야 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게. 그래서 다시 설명해요. 그 친구에게 너 지금 착각에 빠진 것 같아. 내가 다시 설명할게.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간절해졌어. 야, 너 지금 제대로 이 상황 아니? 알고나 지금 대답하는 거니? 했더니 정신 바짝 차렸어.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은 뭘까요? 안 나오죠. 아무개. 그 아무개가 정신 차렸어. 성경 나오죠. 아무개라고 해요. 4장 1절에 아무개야 이리로 앉으라. 아무개인데 아무개가 6절로 대답합니다. 6절 시작. 오 마음이 바뀌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인생에 또 반전이 또 있어야죠. 반전의 반전. 인생에 이렇게 반전의 반전이에요. 바뀌어요 마음이. 왜냐면 설명한 거야. 근데 여기서 육지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왜 기업을 안 물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땅이 눕게 됩니까? 그죠? 집것이 되니까 머리를 딱 굴렸어. 잔머리 굴려보니까 이거 사면 나오미가 지금 과부고 얘를 생산을 못해. 이미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거 사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따르고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니까 기다리면 부동산 투자한 거야. 하면 내 거 되면 우리 기업이 엄청 늘을 거야 라고 했다가 보아스가 5절에 야 룻과 결혼해야 돼. 자 룻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 젊은 과부니까 얘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안 되고 룻의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확 오메 룻은 젊은데 애 낳으면 걔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손해네 하고 6절에 못 얻었다 야. 참 똑똑하죠.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그가 신발을 벗어버라. 이 말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왜곡된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 전례 전통인 게 뭐냐면 만약 기업을 물으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주면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인감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전통인데 이 말은 신발을 벗어본다는 것은 주지 않고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 책임에서 도망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을 벗은 행위는요 굉장히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부 싫어하시죠? 돈은 많은데 그냥 갑질이나 해서 갖고 막 그런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수치.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암흑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수치를 당하고 돈만 얻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 언제부턴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수치를 잃어버리는 시대. 한 번 요거도 먹고 돈 얻으면 되지 뭐. 한 번 잘못하고 내가 돈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끄럽지가 않은가 봐요. 그가 왜 이 수치를 감당했죠? 내가 손해를 볼까 하노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상황도 조금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불편하면 쉽게 끊어버리고 쉽게 만나는 시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면 이 한국 조국교회를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이게 세워져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왜 교회에 능력이 없을까요? 찬양이 없을까요? 기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도 많잖아요. 뭐 유튜브 말씀도 많고 엄청 많아요. 요즘은 찬양 뭐 유튜브만 들어가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말씀도 듣고 유튜브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책도 많고. 근데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능력이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보세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졌다.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약하고 소외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 점점점 교회는 힘과 능력과 스펙을 강조해요. 근데 교회는 점점 힘을 주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상하게. 교회면 혐오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됐죠?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전 제가 다녔던 청년 때보다는 교회 싫어해요. 저 청년 때는 교회 다닌다면 그래도 인정해 줬어요. 못 믿겠죠, 청년들? 저는 여러분한테 교회 다닌다면 직장에서 인정해 줬어요. 아, 교회 다니냐고. 면접 볼 때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너는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도 알았어요. 이 신을 벗은 사람, 기업을 물을 거부한 사람, 이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다시요. 신을 벗어버린 사람, 자기의 책임을 벗어버린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가, 이 사람은 1절 읽겠습니다. 1절. 그 사람의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모르시겠어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주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내 자녀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개요. 나 도저히 너 모르겠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친척을 이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100% 알았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작은 동네고 친척이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그 작은 동네에서 친척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아무개요. 보아스도 아무개라고 부르잖아. 하나님 평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끊어지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 남의 이름을 세우지 못한 사람,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나도 너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너 책임지기 싫어. 네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가족 하나 못 챙기고 교회 하나 못 챙기는 사람, 내가 너 챙겨줄 것 같아? 나도 아무개요. 네 이름 모른다. 삶에 세워주고 섬기는 거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해주라고야. 이 아무개야. 보아스가 몰랐겠어? 100% 아는데 아무개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나가지 모르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름을 모르는데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바보다. 바보가 등장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증인을 세우잖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 이거 여러분 공중한 거예요. 법무사 가서 공중한 거예요. 그 당시 법무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말은 1대1로 하면 계약도 변기하고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사회 매장이지. 신용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가 그냥 노세기만 약속하면 될 텐데 온 동네 말싸움에서 나 이제부터 책임진다. 얘들 무슨 일 있어도 책임진다라고 공중해버리는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자기 것 안 돼요. 누수에 나오는 얘들 줘야 돼요. 다 100%.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까. 자기와 자기 기업에 정말 도움되지도 않는데 이런 손해 일을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낭비고 허비일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룻기를 다 아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바보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따라합니다. 내가 이런 바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참 이 새벽에 돌 때마다 다른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 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새벽마다. 아니 요즘은 간구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옛날부터 나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가셨던 선생님 얼마나 바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 봐도 바보예요. 선생님들 보면 지돈 써가면서 요거 넘어가면서 상처받으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
시간 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똑똑하고 손해보기 싫고 이익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 있으면 이게 지금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동호가 저 바보 멍청일까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 머리 나쁜 놈일까, 저놈이? 전대까지 나왔는데. 손동호 때문에 전대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미쳤어. 그 시간, 그 돈, 그 에너지 단 데 썼으면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바보 안 만났으면요 저 이 자리에 못 있었어요. 그 바보들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 갔더니요 아주 무모하고 과격한 바보들 허벌나게 많더만. 선교단체 갔더니 아주 무모하고 과격하고 무식한 바보들이 더 많아. 미쳤어. 또 내 신학교 갔더니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모두게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뭐 변호사 판사도 와가지고 그만두고 와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려가면서 미친 듯이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면 지금도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장로님 또 판사했던 장로님 있어요. 양판사님. 우리가 양판 그러는데 양판. 나이들 많이 드는 우리가 양판이라 그래. 양판. 판사하다가 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화순적 꼴짝이 가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한번 찾아갔더니 얼굴 깨지해가지고 판사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참, 이 바보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바보가, 이 양판이. 저는요 이 수많은 바보들의 오랜 사랑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가 접니다. 저 혼자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보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행복하고 지금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사람 다 바보들이요. 왜? 내가 여러분 생각하면 행복하니까. 미소가 띄어지니까. 이 바보들. 자 따라합시다. 바라볼수록 보배. 바로 보고 따라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을 바보라 그래요. 바로 보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 바보. 여러분 정말 바보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보가 됐을까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년 동안 고통, 수치, 능욕, 침뱉음, 채찍질, 모함과 명예훼손과 돌팔매질과 뭐가 우리의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뭐가 자기의 일이 되신다고 이 땅에. 근데 내가 너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도 그냥 비극적으로 바보처럼 돌아가셨어요. 나간 말 한마디면 다 죽여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십자가에 있어서 고통당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이 바보 같은 예수. 여러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런 사투리로 여러분들 무슨 덕을 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덕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언금 보려고 덕을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소유의 일부분을 나눠준 것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아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그 바보를 담은 우리의 작은 바보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전의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의 비움이 남의 채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종교는 자아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타실현이다. 이렇게 멋진 말 한번 좀 적어놓고 그러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적도 안 해. 자타실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감동 좀 해주고 좀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설교하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적어주세요 좀 제발. 여러분 자타실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신기해요.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 안 행복해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나가 비워주고 남을 채워주는데 나도 행복하고 지도 행복하고 자타실현이 되네. 이런 은혜가 주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서론에 봤던 그 영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의 그 짧은 생애가 정말 낭비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거 정장의 그늘. 5사람의 선교사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라니 유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아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아오아니아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을 마친 후에 이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 3명이 나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해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선교사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36년 지난 이후에 3명의 교회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짐 멜리를 죽였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바보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장도 넘치고 정보도 넘치고 휩쓸리기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도 말도 많고 특히 극단 시대.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는 시대. 중간에 있으면 왠지 더 욕먹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명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개. 넌 누구냐? 내 똑똑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명의 사람으로 살든지 또 잘못 좀 손해보고 살지만 세상에서는 그래서 바보라 그러죠. 멍청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사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보아스로 유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 받읍시다. 세상은 바보처럼 이렇게 사니 하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보아스고 네가 유력한 자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고 사랑한 자녀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게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품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크게 품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